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성수주일 저녁마다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4월에 성수주일이니까 네 번째.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네 번째 특징으로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바울 사도는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도 없는 육신에 속한 자. 왜 말기가 안 열렸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을 3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사르키노스라는 말과 사르키코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사르키노스, 사르키코스. 1절에 사용된 게 사르키노스입니다. 그리고 3절에 사용된 것은 사르키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우리 말로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르키노스라는 말과 사르키코스는 어떻게 다르냐면, 사르키노스는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는 것이 사르키노스입니다. 근데 사르키코스는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물론 육체에도 사용합니다만 성경의 용례를 보면 반반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대명사로서 육신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르키코스는 보통 물질적인, 세속적인 뭐 이런 의미이고, 사르키노스는 말 그대로 그냥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사르키노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은 마치 어떤 상태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출생을 육체의 출생이라고 하고 거듭난 이 중생을 영혼의 출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아직 너희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르키노스에 속한 사람들이 많죠. 교회에 와도 뭐 좋은지 모르겠고, 뭐 1년은 고사하고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도 그 예배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화가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르키노스라고 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어떤 관련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다만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정도 뭐 이런 거인 거죠. 보통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평화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사르키노스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 상태는 사실은 존재에 관한 것이죠. 이 교인들의 그 존재에 관한, 왜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활의 씨앗이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육신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고 울음으는 요것이 사실은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기억은 못할지라도 그때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 호흡을 하고 말이죠. 햇볕을 받아서 프로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배고픔도 느껴서 그것을 표현하고 하는 이런 생명의 이런 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고 말이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영적인 허기가 느껴지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그렇게 가끔 목놓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주기적으로 안 해도 돼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광자를 붙이죠. 앞에다가 광신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에 속하다라고 한 이 사르키코스는 우리들의 생활상, 우리들의 가치관에 관한 것이에요. 이 사르키코스는 여전히 이런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르키코스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바로 뒤에 이제 4절과 5절에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이 파당이지 이 사람들은 좋은 의미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쪽은 아니야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 그러니까 아주 선한 거라고요. 이 파당이 이렇게 막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바울 선생님이 최고라서 그렇게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또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라서 아볼로를 따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냐? 바울이나 아볼로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도대체. 그들은 그냥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일꾼이다. 이 사역자라고 번역되어진 이게 일꾼입니다. 일꾼들이다. 그냥 일꾼들일 뿐이다. 여러분이 어디 대형마트에 가셔가지고 그 직원이 좋아서 가신다면 이건 이제 전혀 총각대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무슨 A마트, B마트를 가는데 거기 직원이 이렇게 친절하고 해서 거기 간다면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값싸고 물건이 좋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뱅뱅 돌리지 않고 손님들 편하게 물건 내지 잘 해놓고 이런 것이 우리들이 가는 이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성경 얘기하니까 마치 여러분 얘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아볼로하고 바울 말고 딴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은 나의 멘토야. 제가 신대원에서 정말 그 존경하는 교수님 찾아갔다가 웃으시면서 제가 면박당했다니까요. 전 정말 그 교수님을 존경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저희 멘토가 되주십시오. 그랬더니 선한 표정으로 순한 표정으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허허 웃으시면서 지금 저한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누가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속지 마십시오. 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허허. 이게 뭐예요? 면박당한 거죠. 그 교수님 말씀이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그 교수님을 떠올렸어요. 이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예수님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모르지만 생각보다 또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몇 배나 더 거룩해 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지나고 나서 일 내고 나서 이제 생각하죠. 그때 이제 한번 머리카락 하나씩 뽑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책을 의지하고 어떤 교리를 의지한다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교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가 작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우리의 선생 될 자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따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저 주님의 일꾼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전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시잖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실 수 있다니까요. 저 교회 세우고 왔어요. 따로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따로 정말로. 우리 딸들하고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되게 사실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광야교회를 섬기는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란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모든 것이 모든 편의시설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참아야 되는 이런 거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광야교회 같이 작은 교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아요.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다?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굉장히 더 큰 가능성에 노출된 것이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위대한 그런 공적을
엄청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저 새 속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물론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받는다?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15절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주 실감되시죠?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서 비파를 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정말 신앙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렇게 첫째 부활에 그 소망의 성취를 받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15절까지의 이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 정말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걸 잘 나타내는 게 이제 16절 이하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회의 성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신령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자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여기 지금 신령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약간 이렇게 신비로운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영적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적인 자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의 반대말이죠. 영적인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가치를 아는 자들, 거듭난 자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먼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제는 오늘보다 우리가 조금 덜 됐었잖아요. 근데 어제도 우리는 영적이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내일도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육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질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적 완성도를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질적인 것, 그 분기점이 바로 중생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죠. 영적인 사람들이 된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알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알 수 없다. 왜 났는지 언제 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그런데 또 알 수 있다. 알 수 없는데 또 알 수 있다. 왜? 그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거듭나고 나면 영적인 가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에는 양의 다소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적게,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뭐라고요? 그런 영적인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저녁을 먹잖아요. 그 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배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일에 참여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배고픈 분이 있으면 딴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섬김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동시에 갑니다. 사람이 합니다만 동시에 성령이 하세요. 또 성령께서 하시는데 동시에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도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 일을 또 알기에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예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그 사람이 모두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자꾸 이게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계를 많이 의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니할 말로 밥을 할 때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안 치고 다른 때처럼 물을 넣기만 하면 30분 지나면 밥이 되는 거예요? 천만에요. 정전되면 끝이에요. 퓨즈 나가면 끝이에요. 코드에 콘센트에 불이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안 날 거라고 생각하죠? 거기서 불 나서 집이 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영적인 일들은 천사가 관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알거든요. 사람에게 매이지도 않고 사람이 나태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의존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사람에 대해서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과소평가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도들을, 교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두 번째로, 교회의 성도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훅 지나가기 쉬워요. 예?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사는 집을 백악관이라고 해요. 한국 대통령이 사는 집을 청와대라고 해요. 김정은이 사는 집을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집이 달라져요, 집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는 집은 어떨까요? 사실은 그 집 자체가 모욕이죠, 하나님께는. 다윗과 솔로몬이 자꾸 짓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지으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은 불편한 거였어요. 네? 무수부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 보기에 좋은 그물을 이렇게 지어서 거기다 딱 가둬놓는 게 그게 집이냐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 여기에 이제 성전이라고 번역된 이 나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입니다, 집. 이걸 이제 집에다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니까 성자를 붙여요. 그래서 장소, 처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래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으세요?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왜? 내 안에 산다니까 별거 아니지. 회충이나 빛이 조금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반대로 이거를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성령에서 신체 발부는 수지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집된 사람을 보면요, 엇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야 되는 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은 구약에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나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전을 말해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진 성전을 말합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되나요? 무너질 성전이죠. 무너질 성전이에요. 다 무너질 성전입니다. 화려하게 짓지만 무너질 겁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에서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을 예표하기도 하고 사람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성전은 본질적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예표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셨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사람도 양성을 가졌다 그랬죠. 사람은 인성과 영성을 가졌다 그랬죠. 영성이라고 하는 천사성이라고 했어요. 영혼.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탁월한 존재입니다. 양성을 가졌어요. 양성을. 근데 이 양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불일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근데 이것이 마지막 날에는요,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로 사람이 된다고요. 그 이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바로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이죠. 그 성령을 기준으로 우리 가치를 매기면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매겨요. 매기는 순간 그 사람은 신성 모드죠. 하나님 값으로 매기다. 이런 마음가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유물론자들은 사람의 가치를 따지죠. 네? 그 유대인들 그 학살할 때 그 독일 사람들이 그거 했다고요.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가? 빨래비누 11장에 기름 뭐에 이렇게 따져가지고 비료 얼마 뭐 해가지고 사람 가치를 따졌어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유물론자들이 보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죽이고 하는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적으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매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면 사람의 가치는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보다 훨씬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말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싸한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한번 봅시다. 좀 전에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무한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론 말고 여러분들의 실생활을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그분들을 그 모습이나 신분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을 기준으로 대하십니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죠.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경험, 재산, 지식, 신분, 또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함, 이것이 절대 우리의 가치에 조금도 더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좀 모자라고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져도 절대로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한대에다가 더하기 100하면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5천억 하면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 덧셈 뺄셈 때문에. 내가 모자란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또 이렇게 좀 돈 갖고 이렇게 좀 사는 거 보면 그 사람같이 사는 것 같고 나는 짐승같이 사는 것 같아서 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주여 합니까? 여러분 속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의 가치 기준을 사람 그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그 개인에게 둔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얘기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자꾸 사람을 따라가요. 웬놈은 솔로몬과 다윗과 사무엘과 어디 뭘 따라가려고 다윗 따라가가지고 그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부인 아내나 겁탈하고 그 들통날까봐 부인 죽이려고 솔로몬 닮아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온통 우상을 갖다 싸바르고 지 마음대로 막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살려면 살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넥타이 매주고 그 탁 넥타이 잡고서 끌고 다니려고 어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없어요. 아직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사람에게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 때문에 기쁘고 왜 그렇게 사람 때문에 슬퍼요?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고 말이죠. 차별하고 말이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말이죠. 잘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처럼 여겼다고요. 왜요? 이들의 가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곳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래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그 집에 거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죠. 그래서 여기는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냥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한 단어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집을 누가 더럽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도둑놈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아야? 도둑놈이 와서 우리 집에 도둑질하면 그때는 112를 해야 돼.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신고해야 돼. 신고. 여러분 그런 거죠. 여기서 지금 더럽히는 자 그리고 더럽히는 것과 멸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푸테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푸테이로. 이 푸테이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기도 하고 완전한 파괴는 아니고 부분적인 무질서나 혼란, 어지러움, 어지럽힌 거 이런 것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더럽히다,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어지럽힐 거다. 뭐 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멸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바로 벌을 주는 목적이 아닌 거죠. 왜 멸을 해요? 성전을 어지럽히니까. 성전을 어지럽히니까 뭐 하도록?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그 사람을 멸한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거 옛날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했다.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휴지를 버리고 아무 데나 오줌 싸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성전을 더럽히는 건데 성경에 하나님이 멸할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 앞으로 오줌도 안 나올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뭐 한다는 거요? 그렇게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마귀가 더럽히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를 꺾어서 분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한다고요. 마귀를 갖다 쓰니까 좋았죠?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를 어지럽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틀 거예요. 상황이 다르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왜 다른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인내천사상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가 인간 존중을 넘어서 성전 존중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중 자체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언뜻 보이니까 웃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은 참 세상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뭐예요? 불량식품 만드는 회사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 존중 사상에 의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성전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절대 무례하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했다고 어린아이들이 또 기가 살아나면 안 돼요.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할 정도면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더 존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맘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 존중을 뛰어넘은 신본주의에서의 사람 존중,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그렇게 훼손할 때 여러분 인생이 잘 되겠어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존중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존중하십시오. 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게 보여. 그러니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남루한 옷차림으로 냄새를 풍긴다면 그냥 멀찌감치 피해갈 뿐이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훨씬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3절, 3장 23절 마지막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3단 문법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한마디로 뭐예요? 비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품 쓰겠어요? 싸구려 쓰겠어요? 아니,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네? 하나님이 싸구려 쓰겠어요? 명품 쓰겠어요? 명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싸구려 써도 되는데 천사들이 절대 그 쌀 리 없어. 아래들은 항상 좋은 걸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쇼핑 안 하거든요. 천사들이 하지. 당연히 걔들은 명품 쓸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누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보다 또 눈 더 높은 게 누구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저도 이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만족하니 난 만족하고 야,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가 봐.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만족하시는데 우리는 양이 안 차. 이게 진짜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8절을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미련한 자가 되라. 왜?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유물론적으로 본다고요.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거 그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되게 진짜 쉽고도 어려운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때까지 공부 안 했다고 평생 인생이 꼬여. 이 세상에 한 번 이렇게 해봤다고. 또 이렇게 사법고시 같은 거 한 번 딱 패스하고 나면 인생이 펴. 그거 하나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뭐 날로 먹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하죠, 이런 게. 그럼 내가 30까지로 놀고 30 하나부터 새로운 인생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막혀 있죠. 그게 우리나라 사회가 닫힌 사회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지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 기준을 다른 기준을 가진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성령이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된다면 이 세상을 능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결산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육신에 속한 자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인간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의 무엇만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의 존엄성은 바로 뭐예요?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탁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말입니다. 내 뜻대로 또 사람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나의 가치가 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세상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 둘을 섞어 짜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예요. 물론 세상 사는 동안은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바로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가치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열등감을 갖거나 우리가 기가 죽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는 것도 문제지만 못난 척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십니까? 아까 칼빈이 그랬잖아요. 인간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사람은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겸손하고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도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서로 간에 서로 존중하며 서로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께서 날마다 새로 빚어가시는 그 일들을 보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가치가 올라가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죠. 성령의 가치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경험이 늘어난다면 그 일이 크다면 우리의 가치가 커가는 거죠. 무한한 가치가 실물 가치로 그렇게 날마다 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 안에 있었던 찌뿌둥한 이런 열등감과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하고 파당을 짓고 하는 사람의 줄서는 이런 거 없고 말이죠. 오직 성령을 우리의 유일한 가치의 기준을 삼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자랑하고 높임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두 열심히 사셨고 애쓰시고 노력하고 통시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하고 아프고 부끄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성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긴 한숨으로 지새고 나 자신에 대해서 괴롭혔던 것,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지난날의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우리의 가치, 나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